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 존귀와 감사를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고 구원의 길에서 오늘도 복된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님께서 지키실 줄 확신하오니 저희의 믿음의 발길을 쉬지 않게 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보다 세상 일들에 더 바빴고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길 게을렀으며 안개처럼 사라질 순간의 만족들을 위해서 살아온 시간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앞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의 무더운 더위 속에도 자연의 푸르름을 허락하시듯 저희 길가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주어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이곳에 길가의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2019년 올 한 해 우리 길가의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각 기관들이 오직 주님의 뜻으로만 하나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와 경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질서와 안정을 회복하며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거하고 영향력을 주는 나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아가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순영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마음마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코람데오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길 소원하며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4쪽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느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이순영 목사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의 고백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거창한 고백은 아니고요. 저희 길가의 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합니다.
부교육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 설교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는 주로 목요일 날 많이 합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그래서 제 차례가 되어서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옛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제는 옛 성막의 역할과 한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기억하시죠? 목요일 날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먼저 성막과 언약궤의 그 크기와 재질, 구조 등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크기와 재질, 구조에 대해서 잘 아시죠?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네. 성막의 크기는 얼마 정도 될까요? 길이가 약 너비 한 규빗 반의 판자가 20개가 이렇게 쭉 늘어서 있는 길이입니다. 그러면 얼마인지 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린 다 압니다. 한 14m 정도 됩니다. 한 규빗이 한 45cm, 일반 규빗, 큰 규빗도 있고 한데 성경에서의 그 단위인데요, 길이의 단위인데 일반 규빗으로 쳤을 때 한 45cm라고 했을 때 이게 한 1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성막의 길이가. 너비는 약 4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이 소예배실보다는 조금 작을 것 같아요. 작을 것 같고, 그리고 컨테이너, 큰 컨테이너 여러분 아시죠? 그 수출할 때 쓰는 그 컨테이너, 그걸 한 이렇게 가로로 두 개 붙였을 때 정도 크기 정도, 그 정도 되는 크기일 것 같아요. 재질은 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조각목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조각목이 뭐죠? 성경에 많이 나오는 나무입니다. 조각목. 광야에서 자생하는 그런 아카시아 나무과의 나무라고 해요. 가볍고 튼튼하고 내구성, 운반하기 가볍고 또 썩지 않고, 그래서 이런 성막을 만드는 재료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구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막은 판자로 되어 있었고 텐트 같은 형태입니다. 성소의 내부 휘장 오른편에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었죠. 이게 성막은 먼저 처음에 이제 들어오면 성소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휘장이 하나 더 있고 커튼 같은 것이 하나 더 가려져 있는 거죠. 거길 넘어가면 지성소입니다. 성소에는 진설병상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매일 드리는 그 떡, 매일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떡, 그리고 휘장 왼편에는 금등대, 그리고 휘장 바로 앞에 가운데는 분향단,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지붕은 이렇게 텐트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먼저 4겹으로 되어 있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 가늘게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꼬아서 만든 그 천, 그리고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놓아 만든 그 천으로 먼저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염소털로 만든 휘장을 덮었고, 그 위에는 또 붉은 물들인 숫약의 가죽으로 물들였습니다. 이제 보온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맨 바깥에 위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다고 합니다. 방수를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중지붕의 구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크기는 언약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다고 했는데 언약궤의 크기는 얼마 정도 될까요? 법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크고 이렇게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크게 크지 않았습니다. 길이가 2규빗 반이라고 하니까 한 125cm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길이가 1m 좀 넘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로 세로 크기는, 높이와 넓이는 67cm 정도밖에 안 됐어요. 1m도 안 되는 그런 박스입니다. 나무 박스. 재질은 역시 조각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거기는 정금으로 이제 금박을 입혔습니다. 금박을 입혀 둘러 덮어 있었고 그 위에는 금으로 만든 뚜껑이 덮여 있어요. 열려 있지 않았고 그 금 뚜껑을 시은좌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했습니다. 그 위에는 이제 그룹,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서 이렇게 양옆에 날개를 마주대고 있는 그런 형태로 덮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피를 뿌려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런 거?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었고 레위인도 들어갈 수 없었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린 후에,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들어갔는데, 그 에봇은 밑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금방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소리가 나는 거겠죠, 방울이니까. 왜 달았냐면 그 금방울과 더불어서 허리에는 끈을 묶었다고 합니다. 그 끈 하나는 허리에 묶고 한쪽은 이제 성소 바깥에 남아 있게 하고 들어가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혹여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거나 죄가 있을 경우에는 제사를 드리다가 죽습니다. 그러면은 끈에 와야 되겠죠. 놔둘 수 없으니까. 근데 끈으로 들어갔다가는 들어간 사람도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밖에 있는 그 끈, 남아있는 끈을 잡아당겨서 끌어내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옛 장막, 이 성막은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계였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야 할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었던 거죠. 백성들은 그냥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쫙 찢어졌죠. 그래서 오픈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주제의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요일 날 새벽기도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잘 마치고 이 자리네요. 강대상 위에서 이제 내려와서 뒤에 이제 무릎을 꿇고 저희 이제 항상 목사님 기도하시고 부교육자들도 설교 끝난 후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설교를 마치고 강대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데에 불현듯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설교를 잘했는데 뭐 하려고? 에? 주님, 네? 그 설교 왜 했니?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이제 마음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겠죠. 아니, 오늘 본문이라서요, 주님. 목요일 날이 히브리서 9장 말씀이잖아요. 정해져 있는 말씀이고 저는 최대한 잘 우리 성도님들께 설명을 하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이 설교를 이렇게 했을까?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유식해 보이려고 했을까? 아니면 거룩하게 보이려고? 제사장 얘기니까 좀 더 거룩해 보일 수 있겠네? 거룩해 보이려고? 아니면 의무감으로? 오늘 본문이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9장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별다른 감동 없이 설교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마치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관광 명소를 소개하는 가이드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성소에 열려 있죠. 지금 다 보이시죠? 이제 예전에 안 돼 있었어요. 열려 있잖아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소로 가시죠. 이런 가이드처럼 느껴졌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강대상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은 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을 다 찢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를 완전히 개방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모해서 그 임재 안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 없어서 휘장이 찢어져 훤히 개방되어 있는 성막의 지성소가 텅 비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새벽에 함께 기도했었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저를 찾고 계신데 저는 마치 그 무슨 관광 가이드나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설명만 하다가 또 다른 장소로 휙 하고 몰고 관광객들을 몰고 가버리는 그런 가이드처럼 하나님의 지성소는 텅 빈 채로 남아있게 되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기억나시나요? 1, 2부 예배의 부름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신 내용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늘 영혼의 목마름을 안고 여러 남자를 찾아 헤매었었고 또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몰래 정오에 우물가를 찾았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목마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수가성 여인도 목마름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도 목마름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목마르지만 하나님도 목마르십니다. 하나님은 애타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찌 보면 목마름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을 찾아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갈릴리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오늘 해당되는 본문 그 앞구절 요한복음 21장 전반부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7 제자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과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 말씀을 따라 갈릴리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대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난 내용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이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제 그 중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니까 도마를 비롯한 나머지 제자 6명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배에 올랐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죠. 그러다가 날이 새어갈 즈음에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날이 새어갈 즈음에 멀리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서셨는데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밤새 허탕을 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니까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다 대답하게 되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까 어떻게 하죠? 순종하고 이제 내립니다. 제자들이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몇 마리죠? 네, 역시 교회 잘 다니셨군요.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너무 들어 올릴 정도로 힘들었다고 했지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아마 요한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요한은 자기라고 말 안 하고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요한이 예수님이 주신 줄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말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물질할 땐 다 옷을 이렇게 다 벗고 하죠. 그러다 주님이시다 하니까 옷을 이렇게 갖춰 입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헤엄쳐 갔겠죠. 그죠? 달려간 기적이네요. 어쨌든 옷을 입고 헤엄쳐 갑니다. 뒤이어서 다른 제자들도 배를 이제 몰고 작은 배를 몰고 물고기가 된 그물을 끌고 따라갑니다. 육지에 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숯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그 위에 생선도 놓여 있고 떡도 있습니다. 열렬히 환호하며 당신을 왕으로 세우려던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자 되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었고, 함께 죽기를 맹세했던 제자들은 다 배반하고 도망갔었고, 결국 온갖 고초와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든 사건들이 바로 며칠 전의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그리고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와서 아침 먹자. 바로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난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얘들아, 와서 아침 먹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아침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이 아침 식사 자리가 여러분 어땠을까요? 너무 기뻤을까요? 제자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새벽 미명 바닷가에는 숯불이 하나 피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생선과 떡을 구워주시려고 그 갈릴리 바닷가에 피워놓으신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뭔가 유추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숯불을 보면서 떡과 물고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와, 맛있겠다. 그렇게 생각 못했을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그 뜰 가운데, 대제사장의 뜰 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사람들이 모여 있고 베드로도 함께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끌려갈 때 멀찍이서 바라보면서 손을 녹이려고 쬐고 있었던 그 모닥불, 굳은 맹세와는 다르게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3번이나 거세게 부인할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고 돌이켜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렇게 눈이 마주쳐 예수님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어떻게 됩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그렇게 심히 통곡했었던 그 제사장의 뜰에 피어있던 그 모닥불이 아마도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대제사장의 뜰, 그곳에도 모닥불이 피어 있었지.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었지. 분명 예수님도 기억하실 텐데. 마음 졸이고 있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나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이라면 무엇라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얘들아, 똑바로 서봐라. 그리고 45도 허공을 응시하시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때 말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이다. 나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주 편안하게 꿀잠을 자더라. 그리고 마가야, 너는 말이다. 내가 그렇게 잡혀가는데 너는 그 두르고 있던 혼이불도 다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아주 신나게 도망가더라. 그렇지, 베드로야. 베드로, 넌 말이다.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말이다. 나랑 눈이 마주쳤었지? 내가 그렇게 누누이 주의를 줬건만 너 그냥 아주 시원하게 3번 확 배반하더라.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일단 머리부터 받고 시작하자. 저 같으면 이랬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온 말씀, 바로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죠. 예수님은 풀 죽어서 밤새 빈 그물질만 하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물 가득 고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물고기와 떡을 구워서 허기진 제자들의 기운을 북돋아 주시고 일단 그렇게 든든히 먹여놓으신 후에 배반하고 괴로워하는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잖아. 그 고백 다시 듣고 싶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다시 사명을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실 때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대답은 점점 자신이 없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는 베드로, 그리고 그 후에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마 아주 무거운 가슴을 안고 평생을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마지막 순교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서 죽을 수 있겠냐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베드로가 거꾸로 못 박히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면서 죽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주님, 그때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실 때 계속 물으시는데 정말 괴로웠습니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싶었는데 제가 우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우는 거겠죠 지금? 예. 그렇게 고백하고 싶었는데 너무나도 부끄럽고 자신이 없어서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가슴을 안고 평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 달려왔습니다. 이제 고백하겠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기도 설교를 하고 나서 마음 가운데 떠오른 그 하나의 생각, 뭐 하려고 그렇게 성막과 언약궤 사이즈를 말하고 재질을 말하고 구조를 말하고 그랬어? 그 질문에 참 괴로웠지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주님께서 조금 더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의 남은 삶의 날들 동안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고백하려고요. 전에는 주님만 사모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였었고 주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나에게 집중했었던 그러한 온전하지 못한 나의 마음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았고 또 주님을 사모하기는 하지만 온전하지 못한 나의 그 모습이 부끄러워서 감히 사랑한다 고백하지 못했지만 주님,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직 그 하나의 목마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시는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더 깊어지고 기어이 온전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야 말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